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쁨은 일종의 깃발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에 깃발이 있다는 건요, 거기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신 분은요,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당신 안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서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바울은요, 보면 그의 삶은 기쁨이 있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앞으로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었고요. 또한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내부에 갈등이 있고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싸워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썽쟁이들이 교회에 있었고요. 또한 이방 그런 그 종교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신의 내면적 문제나 외부의 교회 상황이나 전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그는 그의 기쁨의 원천,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원천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요. 주 안에서 서라. 4장 2절에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4절에 가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기쁨은요. 이 카이레테라는 그런 헬라어 어원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해피할까? 이것이 주된 관심이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카이레테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어로 리조이스라는 뜻인데 또 다시 해석해보면 이것은 리조인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와 함께 연합함으로 나올 때만 나오는 그런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기쁜 일이 있었죠? 그죠? 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또 사람들과 같이 재미난 시간도 보내고 했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요.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 정말 그분이 내 곁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흔들리지 말아라 말하는 그 주 안에서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소소한 기쁨들 참 많이 있죠. 하지만요, 그 소소한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밤에 하준이가 이렇게
밤에 콕 하고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흐뭇한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5살 배기 꼬마 아이가 이불 속에서 그냥 포근하게 잠자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처럼 아버지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평안하기를 바라시고 정말 내 삶에 큰 기쁨과 안식이 있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어지는 기쁨들이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사람이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날마다 나이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주권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하심 가운데 내 삶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는 그 느낌이 들 때의 그런 기쁨, 또한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의 기쁨 또한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예배 안에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그런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 속에서도 어때요? 자전거를 타거나 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에 감사의 그런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일상에 그렇게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쁨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지고 우리의 많은 경험들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함께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찾아보지만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삶에도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정말 기도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누구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요, 그 마음속에 정말 이제는 앞으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그 청년이 제가 이제 예전에 도박 중독에서 상담을 했잖아요. 또 지인이 이제 연결을 해줘서 또 만나서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이미 엄마가 갚아준 빚이 1억 6천이 되는 겁니다. 나이는 지금 37살 청년이었고요. 남자였고 이미 이혼을 했고요. 아내하고. 그리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파탄이 다 난 거죠.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질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청년의 삶에도 그래도 주 안에 있는 기쁨은 그 안에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갖더라고요. 다시 본인도 정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그의 삶은 새롭게 되길 원하는 그의 마음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상태에 여러분 빠져본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어렵고 위기와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 바꾸셔서 분명히 소망으로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그 소망은 발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 왜요?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기뻐하자. 야, 기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이 생깁니까? 잠깐 생기지만 정말 추후 안에 있을 때, 잠잠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생기고 참된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산 소망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많은 요소들 중에 바로 인간관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삶에 진짜 기쁨이 가득하길 원한다. 강조를 더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기쁨은 주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왜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주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요, 아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요,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얼마나 갈등이 있었으면 바울이 성경책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쓴 겁니다. 그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을 주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해라. 그러면서 3절에 나의 동역자들,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는 그런 삶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용은요,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해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대한 나쁜 감정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요, 젠틀리스, 온순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주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 여러분 그 가슴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일상의 삶을 찾아보면요, 제일 기쁨이 없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됐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입니까? 기쁨입니까? 바로 한번 옆에 바라보세요. 어떠신지.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 나의 기쁨입니다.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 정말 나의 기쁨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의 갈등이, 위기가 항상 있고 우리는 그 문제로 기쁨을 빼앗길 때가 진짜 많아요. 그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금세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즐거워지고 반찬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실수로 인해서 맺어질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친절을 베풀 때 너희가 그 안에 기쁨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그 뒷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의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으로 어렵지만 너희가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너희와 너희 곁에 계시니라, 가까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요,
The Lord is near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시간적이기도 하고 공간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로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런 뜻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너희가 그것이 너의 그런 기쁨이 되지 않는 일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용으로 베풀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얼굴이 상당히 귀티나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귀티나 보이는 목사님 봤습니까? 네. 참 귀하게 이렇게 막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 같고, 네, 그랬을 것 같지만 제 삶은요, 상당히 참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 마음 속에는요, 평화가 있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반쪽만, 그때도 설교 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반쪽만 피부병을 앓는 그런 병을 걸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뭐 어리 조그만 애가 뭘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그렇게 많을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황량했고, 그 안에 사랑은 발견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마치 어둡고 두렵고 무섭고 하는 그런 생활이 내 삶이었기 때문에 내 삶에는 정말 힘겹고 어려웠던 순간들밖에 어릴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제 안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 중에 하나는요,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그 보면은 연못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대부분 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 가가지고 제가 팔도 도시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라면? 여러분들은 뭐 스테이크만 드셔봐셔가지고 팔도 도시락 안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팔도에서 나온 도시락 라면이 있었어요. 집에서 밥을 못 사가니까 그 도시락을 싸들고 연못에서 혼자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을까 생각하면 내가 학교 교실에서 먹어도 되지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곳에서 혼자 먹는 게 편하기도 했지만 마음으로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어릴 때에도 내 마음속엔 항상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내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만요, 그 평화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평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에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어려웠지만 정말 위로가 됐던 곳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또한 나와 함께하는 그 교사 선생님, 정말 머리가 뽀글뽀글한 그 여자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때가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요 위로요 참된 안식이 있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진 자가 얻게 되는 그런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요,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때로는 밤잠을 설칠 만큼요, 심각한 걱정을 할 때도 많고요. 대부분 유심히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냥 잠시 머리에 스쳐가는 그런 걱정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게를 짓누르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요, 사소한 걱정들이
우리 안에 생각해 보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중에요. 정말 인생의 무게의 짐이 1부터 10에서 10이 제일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인생의 10의 무게를 지금 있다. 할렐루야. 우리 있습니까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한 1, 2 정도 왜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이 되고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염려 가운데 있다. 소소한 그런 불안과 소소한 그런 걱정 가운데 있다. 맞아.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내일은 뭐 먹을까. 뭐 이런 소소한 고민들이 있죠. 하지만요.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요. 마음이 병들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그에게 맡기다는요. 이거 헬라어 원문에서는 에플리토라는데 즉 던지다라는 거예요. 내 걱정을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싹 던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절 따라해보세요. 마음에서 이렇게 걱정을 지금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시죠? 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몸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머리에 계신 분은 머리에서 꺼내시고 가슴에 있는 분은 가슴에서 몸에서 꺼내시고 꺼내세요. 시작. 자, 꺼내셨죠? 높이 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던진다고요? 주님에게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서 던져야 돼요? 네? 활짝 웃으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던지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마음과 근심을 주께 던질 때 주가 그 근심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 말이야 이 자식들 말이야 그 어려운 이걸 나한테 주면 어떻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기쁨을 나에게 던져주기를 그 어려움을 그 근심을 나에게 던져주길 내가 기다렸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잘했다. 내가 너의 마음에 평안을 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막 가고 있었죠. 근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까? 안 일었습니까? 풍랑이 막 일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이 국문에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깨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주세요. 주 앞에 간구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다. 주님을 깨우면요.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깨우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에 하나의 그 문제를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면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지만요.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말한다면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잠잠케 하리라. 고요케 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기도들을 하셔서 매일 기도하시니까 그렇죠? 힘들 때 기도가 어때요? 간절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솔직히 안 나오잖아요. 네, 진짜 안 나와요.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욕 나와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옛날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진짜 배가 고프고 IMF 때 갔었거든요. 캐나다에. 근데 제 주머니에 1달러가 없는 겁니다. 요만한 피자가 1달러, 되게 큰 피자가 스트리트에 팔아요, 거리에서. 근데 그게 먹고 싶은데 주머니에 넣었더니 1달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하면서 제가 왜 여기를 왜 보내주셨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바닷가에 가서 앉아있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왜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신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했었죠. 막 쌍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쌍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갈매기가 내 눈앞에 바로 이 마이크 앞에 딱 앉더니 3마리가 앉았었어요. 한 마리는 입에 새우깡 같은 걸 물고 다른 건 2마리가 옆에 양 날개처럼 있었는데 다른 그 갈매기가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왔어요? 새우깡을 물고 있는 갈매기가 제 앞에 쫄래 제 앞에 오면서 저를 멀뚱멀뚱 눈을 깜빡깜빡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그 쌍욕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그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어떤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로, 삶의 회복의 눈물로 바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새우깡을 물고 있었던 그 갈매기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도요. 부모님 곁에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막 불안하다가도요. 부모님 옆에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삶의 제자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아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요. 우리의 결과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요.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인데 정신 이런 뜻인데 이게 소유하는 것을 지나치게 뛰어나다라는 말과 함께 같이 어원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능가하고 초월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평화가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초월의 평화보다 훨씬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나치게 능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로또에서 돈이 조금 100만 원 맞았다고 해서 그때 기쁘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잠깐 기쁨이지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초월하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스도만이 알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요. 그것을 생각하는 대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불안하고 막 힘들면 고민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지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고민 생각, 문제 생각. 하지만 그때요. 힘들 때 여러분 말씀을 피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하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유명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신학론에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가는 동안 약 15년을 빼놓고는 기쁨과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책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많은 소설들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외국에 한 청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제주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막 불고 비가 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때는 인도네시아에 제가 여행을 갔는데 경비행기 진짜 코딱지만한 한 15명 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좌석이 막 뒤로 젖혀져요. 별로 우습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올라가는데요. 그냥 너무 오래된 비행기라 좌석이 서 있어야 될 꼿꼿이 좌석이 뒤로 넘어지는 그런 좌석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렇지만 우리 삶은 불안하지만요.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어때요? 안정한 기류를 타면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요동함이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승,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 갈 때는 우리는 안정적인 그런 비행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층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아무리 우울하고 음침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기쁨을 이루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짜 그런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의 그 자리로 이끄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은요, 강력한 확언을 뜻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할 때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저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실이고요.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 잘했다, 내가 너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새롭게 할 것이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평안으로 너를 이끌리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가장 높은 선, 바로 주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은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런 해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위기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날마다 넘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